열왕기상 23절부터 43절입니다. 먼저 11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 세역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아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아멘. 이 말씀은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잘라져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솔로몬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지죠. 솔로몬에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왕인 소바왕, 소바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하닷에서부터 도망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패해서 그 병사들이 살해를 당한 후에 그 르손은 노약군에 편성되어서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방을 계속 이제 있는 그 다메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왕이 돼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한번 원수가 되면 그 원수된 마음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도전을 하죠. 그래서 그는 하닷의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그 세력은 아람을 지배하기까지 확장하고 솔로몬 왕국을 위협을 했습니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위협한 것은 하닷과 르손뿐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백성들에게 비치고 또 그 문화를 꽃피워서 뭐 온갖 종교들을 다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종교를 석상이나 조상 그런 거 뭐 다 만들어줬죠. 세울 수 있는 다 세워줬습니다. 그 후궁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국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던 왕의 모습을 갖췄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옆에 있는 나라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힘이 싹 빠져버린 그런 왕국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갑니다.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는 솔로몬 자신이죠. 솔로몬이 이제 밀로를 건축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졌죠. 그걸 건축을 다시 한번 수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뛰어난 여로보암에게 요셉 족속의 모든 감독 그런 역사를 하게 했다. 솔로몬이 수축해야 하는 것은 성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죠.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이제 성을 수축하고 이래서 솔로몬 왕이 그로부터 형편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신앙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신앙적인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해야 될 것인데 성읍만 무너지면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멸망을 당하잖아요. 영이 무너지면 육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버텨갈 마음, 의지, 정신이 안 돼요. 영이 무너지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뭐냐면 한번 끊어지기까지고 거기에 돌아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하고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성령을 거두면 한번 거두면 여러분 다시 받기 어렵다는 걸 정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관계를 세워야 될 일 시간이 온 거예요. 범죄한 입장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꿈에 2번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나라를 빼서 다른 제가 주겠다. 바로 그 여로보암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족속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로보암의 능력을 구해서 그에게 요셉 족속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제 자고함,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 그릇에 서 있으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정말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세우면 합당한 삶을 살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삶을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란 그 인물이 건축처럼 영적인 인물이고 또 왕에서도 아주 뛰어난 왕이고 전투에 능하고 그런 분인데 다윗은 자기 자리에 세웠을 때 자고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그 정도 정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일을 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자고함 때문입니다. 여로보암도 지금 자고함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자고함은 스스로 높아지는 그 자체는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반역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여로보암 속에는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쫓겨났지만 그래도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제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밑에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29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히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의 일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였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라. 내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그 위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예루살렘에서 그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분부를 가지고 예언하리라. 아멘.
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 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죠.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망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분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죄의 역사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역사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를 딱 인정해서 그냥 그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점점 확산된다고 알아야 돼요. 죄의 속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밖에. 하나님만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죠. 여기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반역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로보암 스스로의 자고함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여로보암이 빼앗았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쳐서라도 그를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런 일을 안 하시고 그에게 나눠준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로보암의 어떤 그 자고함과 배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0% 하나님에 의해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솔로몬이고 그것을 이루신 그 죄 때문에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인 선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될 거고 북왕국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노라. 너에게 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줬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제 10지파 나머지 2지파 유다 이렇게 나눠질지라도 두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생명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엎드리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거기에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통틀어서 통일왕국 그 나라는 상관없었는데 북왕국이 되어버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나갔을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많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들은 이스라엘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올까봐 그들이 막 거짓 신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고 거짓 그 제사장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쪽에 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고 거짓 제사장이죠. 핏줄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한 것도 아닌 그래서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더더욱 타락해가는 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예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버린 게 아닙니다. 떼어줬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교체에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동일하게 있어요. 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독히 왜 이제 남자 쪽에 치우친 것처럼 우리가 갔냐면은 마지막 더 늦게
타락을 해서 망하잖아요. 그 기간이 좀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통회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강조된 거죠. 뭐 이사야 선지자, 뭐 다니엘 그런 사람 다 그렇게 나오니까 걸출한 사람들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려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저기가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타락한 이스라엘. 응?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해서 분열하고 부왕국 10지파는 여러분이 통치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 바로 그것은 이제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10지파를 자기에게 줬다고 알게 된 여로보암의 마음은 솔로몬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자들에게 또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했던 그 솔로몬, 가장 기대하고 의존했던 여로보암에게 배신을 당하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제대로 찍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요.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나눠가지고.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나라를 찬탈했다고 생각하고 빼앗으러 갑니다. 나중에 도망와 버려요.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칠 줄 알았어요. 자기는. 그래서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지. 자기들이 주고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옆에 있던 사람도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사람도 다 버려요. 가지가 잘라지니까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우죠. 사람들 안 도와줘요. 가지 잘라진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요. 그거 아무 쓸모없어요.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니까요. 크게 버림받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이렇게 가장 친한 그런 자매에서 이제 분열되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 관계에 깨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었던 모든 권한도 약소되고 하나님이 그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는 안 했지만 바로 그 이후 시대에 시작돼서 그걸로 종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에게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10지파를 솔로몬 왕국에서 반기를 들게 해서 북왕국을 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이 태반이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나라죠.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기회를 잘못 잡았어요.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다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지금 이 교회도 기회입니다. 이것을 잘 잡아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나. 참 충실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좀 영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심을 좀 깊이 기도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교회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통틀어서 다 되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솔로몬 왕국의 멸망을 알려주면서 솔로몬은 이제 사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택한 종 다윗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둬야 돼.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생각하셔 솔로몬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은요 부모의 은혜에서 사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잘 살아주었으면 후손도 바르게 살았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길어지고 커져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솔로몬 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뭐냐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밖에 할 일이 없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되죠. 이제 지금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개 성전이 있잖아요. 황금사며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린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두 번이나 꿈에 나타나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았던 사람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넘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가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세우시고 하늘면에 달려가기 바랍니다. 자, 11장 37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귀와 마음과 내 약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한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우는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강건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루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게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사울을 이르러 솔로몬을 죽이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아멘. 자, 분명하게 이제 약속을 하죠. 여기서도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앞에 마땅한 일을 하고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세운 것처럼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여로보암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주 굉장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분명히 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윗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도 뭐 다윗 자손이 남녀도 다윗 자손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목하는 분은 유다 지파 쪽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괴롭힐 것이나 다윗 자손을 괴롭힐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영원히는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졌냐? 바로 솔로몬한테 들려진 겁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망합니다. 애굽왕 시사에게 달려가죠. 솔로몬이 죽어야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위로할 건가? 이걸 찾아야 되죠. 전혀. 이분도 준비된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릇이.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열 지파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이 약속해 주죠. 아마 이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을 거예요. 최고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기한테는. 지금까지 요셉 지파는 관리하고 있었는데 새로 열 지파를 줘가지고 그 왕으로 군림하게 하겠다. 상상도 해봤던 일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은 절대적 사명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율로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회복하려면 여러분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왕은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가시듯이 그를 이임받은 왕들은 그 권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은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를 줘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다시는 징벌받지 않는 자리에 세워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의 세상에 살았던 죽음이 있을 때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법에 돌아와서 말씀에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지켜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줘야 여러분은 그 다음에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좀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정갈하고 정말 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함을 설명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그걸 느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얼마나 마음에서 기쁜지 그게 강력한 힘을 주는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영원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직이 있는 거예요. 공평과 정직.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켜가는 거예요. 어긋난 그런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쫓겨난 걸 알 수 있겠죠. 그것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쓸 수 없다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왕으로 버림받습니다. 이게 정말 아픈 거예요. 왕이 될 사람 없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버림받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없어요. 하나님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세워주는 거. 그 형벌은 그러나 그 형벌이 멸망하는 일보다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하는 게 목표였어요.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지켜주면 여로보암을 위해서 10지파가 지켜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돌아서게 하는 역사. 그것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후손을 하여금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하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굽어지고 비틀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옳은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런 무상한 섬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애굽왕 시사한테 도망갔어. 거기서 뭘 공부를 해야 됐어요? 다윗에게 주었던 것들을 다 수집해서 어떤 걸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왕도를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하는 걸 보면 전혀 준비된 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약의 제약을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왕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왜 왕이 많이 바뀔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걸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죽여 없애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단 거기에 이제 스톱을 걸어놓는 거죠.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우지만 또 타락하잖아요. 그럼 얼마 가다가 또 무너지고 조금 괜찮은 왕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에도. 그런 왕들이 쭉 가다가 다시 망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쭉 연결된 게 정말 그 흥미진진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고 이런지를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참 재미있는 일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정말 흥미진진하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윗과 그 후손을 성별해서 정교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목적 잘 모르니까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왕국,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이제 왕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통일왕국이 분열된다면 이게 무슨 죄인가를 파악해서 회개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처단하려고 쫓아다니는 말이지. 자기 때문에 분열된다는 걸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그 왕국 보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이런 비극을 청했던 자기를 회개했어야 되는 솔로몬의 위치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걸 잘 깨닫게만 했더라면 솔로몬은 시사하게 도망가도록 여로보암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가서 그로 간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 아야를 앞세워가지고. 그거 보여주잖아요. 옷을 막 12조각을 찍어가지고 탁 10조각을 주면서 바로 뛰어나가게 될 것이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가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이거죠. 그 모습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찢어버린 모습. 그거 알 리가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41절 43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솔로몬이 그의 종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다로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부를 소유하고 한때는 이스라엘을 참 굉장한 나라로 세웠던 분이죠. 옛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의 지혜를 듣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바쳤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칭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되어버리고 백성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왕국의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충족시켜서 이랬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그 목적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노역으로 남아있고 불행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잘됐다 이런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나 재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면 그 재앙으로 바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인간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칠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 따로 있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걸 사용하지 않은 그 생의 마지막은 끝는과 동시에 매장되고 재앙만 남겨놨습니다. 물론 뭐 잠언서나 아가서나
전도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남겨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제 그게 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 부분이 없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끊어질 때 남겼던 것들이니까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나라도 잘라지고 이런 마지막 노년에 와서 그가 남긴 건 뭐가 있어요? 나라 분열밖에 없잖아요. 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뭘 가졌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면 지쳐 떨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때가 오는데 그때 자기가 한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 쉽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가 안 보이고 이렇지만 분명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올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거두어요. 추수 때가 와요. 그 말씀대로 지켜간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털 푸르른 청초한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렇게 강건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언어를 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뿌리도 깊이 박히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아주 강건한 나무로 말씀에 순종히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일 것이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거짓이 아니요 참으로 열매로 남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안에는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도 안 되고 막. 근데 하나님과 그 때가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딱 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맡기는 거. 두 가지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붙잡으면서 맡기는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맡긴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힘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힘이 빠지면은 자기 몸 힘 안 주죠. 힘 안 준 사람은 데려가기 쉽죠. 근데 몸에 힘이 꽉 쥐고 있으면서 힘 데려가라고 못 데려갑니다. 힘이 너무 세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면 힘은 자기가 서 쓰고 있어요. 그거 빼라고 그 힘 빼야지 된다고. 일이.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그거 빼고 하나님이 또 묵주하면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놓아야 내가 힘을 쓰지. 네가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힘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으로 삼은 자 복이 있는 거죠. 여기 길이 지금 완전히 어긋났어요. 완전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냥 100% 나는 힘이 없는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영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 그때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오랫동안 해야 돼요. 잠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당신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되면 그때 은혜를 베푸시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이 기간 못 넘기면 그대로 갑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때가 작은 시간이 되면 행하시니까 그때를 여러분 꼭 이루셔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참 나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했노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